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춥죠?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이면 뜨끈하게 데워져 있는 아랫목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아랫목은 늘 이불 하나가 깔려져 있고요. 따끈한 밥 한 그릇이 이불 속에 묻어져 있습니다. 할머니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추위에 꽁꽁 얼어버린 손과 발을 따뜻한 아랫목의 이불 속으로 밀어 넣어 주셨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으로 파고들어 할머니의 무릎 베개에 추위를 녹이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요즘 경제도 많이 춥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에도 뜨끈하게 데워져 있는 아랫목과 같은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마태복음 14장은요, 왕이신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계속 이어지는 배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AD 20년 초에 아도 도미니, 예수님의 해에 26년 초에 일어난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 순교당했던 그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13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께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이 점점 고조되어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왕으로 행하신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문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 가운데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지극히 사랑을 깨닫게 해 줍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은요, 시간적으로 볼 때에 마태복음 10장에 12제자 파송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12제자들의 전도 결과 보고를 받고요. 또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적한 빈들로 옮긴 가운데에 행해진 이적입니다. 본문의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쫓아 빈들까지 따라온 큰 무리들의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보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빈들까지 따라온 무리들을 귀찮아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빈들로 오신 이유는 헤롯 안디바의 위협과 군중들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여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온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평온한 휴식을 빼앗은 이 사람들을 돌려 보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을 미워하시거나 귀찮아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귀찮아할 사람을 귀찮아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마음이 주님께 있기에 죄를 저지른 인간이 진멸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고 제자가 스승을 닮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봐도 무감각하고요,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봐도요, 불쌍히 여길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들의 삶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자리 잡을 때에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심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요, 하나님은 최고의 결과가 아니라 최선의 과정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고의 결과가 아니라 최선의 과정 말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그것들을 당신에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진 것이 비록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 다음 일은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게만 가져오면 비록 하찮은 것일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에
여자와 아이들 외에 장정만도 5천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조각만도 12바구니나 되게 거두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언제나 최고가 아니라, 최고의 결과가 아니라 최선의 과정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습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지, 그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최고의 결과가 아니라 최선의 과정을 보시고 노력하는 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지,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그러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그러한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최고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가진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최선의 과정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명을 가르치실 때에는요, 언제나 최고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하시고 최고의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근이 끝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를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도 우리 설립자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말씀 선포하셨지만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녀에게 엘리야를 공개하기 위한 많은 곡식이나 재물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가지고 있었던 식량 전부인 한 줌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떡을 만들어서 그것을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올 것만을 요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가진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대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엘리야를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셔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능히 엘리야를 섬기는 최고의 결과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최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만을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진 것이 없다라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맡겨진 사명을 최고의 결과로 이끄는 가장 좋은 비결임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마지막 가르침,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은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므로 5천여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뿐이 없잖아요. 이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 대답 아닙니까? 자신들이 가진 것은 단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므로 5천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양식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하여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제한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제한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범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뿐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겸손함이 아니라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 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원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을 불가능하다라고 단정 짓기도 하고요, 때로는 능력과 지혜가 없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거절해 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부분은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맡기실 때에 아니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거절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단정은요,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으는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맡겨주시니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지만, 인간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붙잡고 나아가면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요,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요, 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기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비록 80세의 노인이잖아요. 가진 것이라고는 양떼를 모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였던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 있지 않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가문의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만큼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에 단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는 대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르침, 하나님은 최고의 결과를 원하지 않으시고 최선의 과정을 요구하신다라는 말씀. 마지막 가르침,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